얼마 전 화요일에 10월 3일 개천절이었잖아요. 이 피택되신 분들과 함께 순교 유적지를 이제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차창 너머로 이 벼농사 지은 들판을 바라보니 황금 물결이 막 넘실거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좀 물가금이 비싸서 그러지 오국백화가 여전히 풍성한 가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들이 오국백과처럼 풍성히 맺히는 가정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오국백과처럼 열매를 맺으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과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삶 속에서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많은 부분은 내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했고,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멀리 내다보는 데 실패하고 그저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열매 맺을 기회를 스스로 거둬찬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를 보고 멀리 보았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차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어느 교회 보면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을 하면서 왜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아니, 내 몸에 손가락이 혹은 팔이 혹은 다리가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겉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막 신속하게 유기감 느껴가지고 병원에 가고 왜 내 머리하고 손하고 발하고 따로 노냐고 놀래가지고 용한 의원이 어디냐 찾아가지 않겠어요? 아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는 흙이 되어 사라질 육신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위기감을 느끼면서 왜 영원토록 함께할 동신의 같은 교인들끼리 만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있다면 정말로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내가 뭔가 역할을 못한다면 정말로 나는 위기의식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바라보는 데 실패하고 내 신앙생활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멀리 내다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위를 바라보지 않고 멀리 내다보지 않을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 영원토록 후회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봉독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모르는 분 있으면 10중 8구 그분은 간첩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이 말씀을요, 세상 사람들 관점, 자본주의가 팽배해 세상 사람들 관점이라면 자본주의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접근해 보면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본문에는 지금 부자가 등장해요. 부자. 근데 이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설픈 부자 그 이상입니다. 이게 소문난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 성경의 부자라고 말할 정도는 이 부자는 엄청 큰 부자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해도 괜찮는데 엄청 큰 부자예요. 그럼 이 엄청 큰 부자가 어떻게 부를 축적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한데 이 본문에 보면 왜 부를 축적했냐, 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 표현을 보면 그래서 부를 축적했구나라고 하는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하는 걸로 보면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저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과는 달리 옛날에는 물감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비싼 색깔 중에 하나였어요. 자색
족을 내려면 족에 있잖아요. 족에 있는 피를 가지고 물들여서 만든 게 자색옷이에요. 그래서 자색옷은 그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옛날 클래식한 영화 보면 이 왕이나 귀족들 할 때 보면 자색옷 입는 것은 그런 배경인 거예요. 자, 그리고 고운 베옷은 본문에 기록될 당시에는 이집트에서 나온 베옷이 고운 베옷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아주 비싼 수입품. 요즘처럼 택배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행기 있던 시절도 아니고 저런 옷 입으려 그러면 진짜 보통 사람은 못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날마다 뭐하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럼 잘 보세요. 정복당한 유대인이 정복한 왕족, 귀족들, 장군들 외에는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입기 힘든 자색옷을 입고, 그리고 그 고운 베옷을 저 이집트에서 갖다가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이게 쉽겠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알잖아요.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전 당신만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 서재는 요만큼 넣어놓은 홀로코스트 책이 있어요. 궁금한 분 있으면 제가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홀로코스트 역사는 유대인들이 유럽에 살면서 지내왔던 모든 역사를 총괄합니다. 그럼 그 책을 보면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여기저기 세계적으로 흩어졌잖아요. 유럽으로 흩어졌어요. 그럼 어느 유럽 국가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얻는 능이 이들에게는 있는지 그 축적하고 그리고 뭔가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 유럽 자국민들이 도움 줄 때는 좋아하는데 자기들보다 더 앞서가는 게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건수 잡아가지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압수하든지 죽이든지 추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홀로코스트 역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기네들도 사실 입기가 쉽지 않은 자색옷, 저 이집트에서 나온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연줄이 없었으면, 그 실세들하고 연줄이 없었으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마이다스의 손 같은 채물 얻은 능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마엔 회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가지고 실세들하고도 관계를 맺어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요즘 같으면 젊은이들이 롤모델 삼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저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했어도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예수님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이 나오는 배경을 루가복음 그 15장부터 계속 보면 이겁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도 아는 건 많은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큰 소리는 치고, 그리고 본문 앞에 보면 그렇게도 현실 위주로 살다 보니 재물을 탐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너희들 그러면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그래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신앙이 희박했잖아요. 자꾸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 이름 기억하지도 않아. 아무리 교회 와서 종교활동해도 기억 안 해.
늘 결국 그러다가는 음부에 갈 수 있어. 그 경고성으로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왜 아멘들 안 하셔요? 지금까지 제자 교육 시킨 게 지금 십몇 년인데 예수 믿으면 기록된 거예요. 답답하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늘나라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무시한 이 부자와는 달리 거지는, 이제는 여러분이 아멘하기 쉬울 거예요. 이 거지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거지, 남에게 신세지는 거지, 개가 헌대를 앓으면서 계속 고통당하는 거지. 그런 거지인데도 하나님은 그가 죽을 때 천군 천사 보내셔서 챙겨라 돌봐라, 그래서 저 천국까지 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 거지는 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요? 미리 해답을 알려드리면, 본문에는 그게 안 나왔으니까 미리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서 지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어떻게 부잣집 밑에 가가지고 주는 그거나 동양이나 하냐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냐고 그럴지 모르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성경을 보면 분명 이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려 그러면 누가복음 6장을 가면 이 본문에서 거지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똑같이 사용된 누가복음 6장에는 저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바로 본문에 있는 거지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분명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뭐가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는 거지라고 하는 나사로는 복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에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다. 저 논리예요. 성경적으로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저 말씀의 대목은 예수님의 팔복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든지 간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대하고 도움을 바라는, 그걸 전제로 까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는 사실 본문 보면 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게 아주 유명한 그 본문인데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말한 게 한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본문의 주인공은 이 거짓 나사로가 아니고 이름 없는 부자라고들 말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예요. 말 한마디 안 했으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대비시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부자 보세요. 현실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기다림이 없고 뭐 현재 만족하니 뭐 기다리고 뭐고 뭐 미래고 이게 다 무관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죽었어요. 문제는 사후에 어떻게 되었느냐인데, 그 사람은요 부자였는데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저 사후 세계 가서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처지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럼 부자라고 다 이 세상 부자로 살면 다 천국 가면 물 한 방울 애걸복걸하는 음부에 간다는 건가요? 또 그런 식으로 또 성경을 해석하면 마치 부르주아를 다 뒤집어 버리려는 공산 이론에 익숙한 사람이 돼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유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갔던 믿음의 영웅들이 적지 않아요. 지난 화요일 갔을 때도 그래요. 그 비택자들 갔다 그랬잖아요. 무덤이 왜 이렇게 크냐? 그럼 저게 왕릉이 아니에요. 당시
이 염산교회 교인들 77명을 죽일 때에 그 죽인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저 공산군이 와서 죽인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군에 매수된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죽일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왜? 얼굴 다 아니까 사지를 절단해서 죽이고 수장시켜 죽인 거예요. 그러니 시간 지나고 보니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저렇게 무덤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갔던 데가 이제 야월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야월교회는 66명 모두 다 숨겼다 그러던데 거기에 조양현이라고 하는 영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엄청난 부자였대요. 근데 이분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꼭 동네를 돈답니다. 옛날에는 동네에 뭐 요즘처럼 쿠커로 밥 짓는 게 아니고 아궁이로 이렇게 떼어서 가지고 밥을 지을 때인데, 그럼 당연히 뭐 보기 좋은 그런 굴뚝이 아니죠. 뭐 그냥 진흙으로 대충 지은 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둘러봐 가지고 어떤 집에 연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아하, 저 집은 아침 먹을 식량이 없구나. 그리고는 집에 가서 아무개 집이 연기가 안 난다, 가서 식량을 갖다 전달해라 그랬대요. 멋있는 부자 아니에요? 부자가 멋있어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 바로 그분 옆에 사는 유교였던 집안 6살 먹은 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순교까지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6살 먹은 아이가 예수님 믿고 지금 야월교회 원로 장로님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조양현 그 형제님 같은 경우는 순교였으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존귀한 분입니다. 근데다가 불쌍한 사람까지 도와줬으니 얼마나 존귀한 영화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부자지만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위로 하나님 바라보고 멀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순교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좀 쳐다보면서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살아가야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름 없는 부자가 나중에는 부러워하는 처지로, 나는 물 한 방울 가지고 애걸복걸 하는데 쟤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가지고 너무 호강한다. 이 뒤집기 은혜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어떻게 역전되는 은혜를 이 거짓 나사로가 입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의 성취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다고 하면서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기를 기다리는 데는 관심 없이 교회만 오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만들려고 하는 소망 속에 기다리며 부푼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흥망성쇠 주관자 하나님은 미래에 관심 없는 사람, 기다림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저 그냥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이 무관심하다 못해 때로는 미워하기까지 해요.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자꾸 이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뭔가 있는 것 믿고 그러는 사람은 영적으로 얼마나 결핍한지를 몰라요. 그래 앞을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그게 죄가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 있어요. 이건 누가복음 본문이 나온 누가복음 탕자 비유 보세요.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하루하루 끼니 살아갔잖아요. 그럼에도 어느 날인가 눈을 들어 아버지를 기억한 겁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 당연히 그에게 회복의 은총과 모든 것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이 부자는 현실에 만족하다 보니 입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품에 있는 그 집을 기억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음부에서 구원받을 기회도 결국은 모두 날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 우리가 현실에만 초점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좀 위를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라는 이 말씀 제발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세상 상식으로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저 개념 때문에 그래요. 저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학에서는 어린 꼬맹이들이 막 성장하고 막 이렇게 자랄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한 30년 지났을 때 이제야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 못 먹였으니 이것 좀 먹어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이 성숙되고 그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불가역성 개념이에요. 그냥 흔히 사회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최적기를 놓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게 불가역성인데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우리 본문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모세와 예언자들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분들입니다. 이제 전체로 볼게요. 이게 죽고 나서 보니 이게 분명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은 그랬어도 본인의 처자식은 친척들은 이 음부에 오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좀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좀 회개하고 그리고 좀 정신 차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런지하에 거절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 영적 불가역성이라는 게 있다. 저 말은 없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있는데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은 천상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고 예언자 엘리야가 가도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질 것이다. 기회 놓치면 그런 거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돼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는 지금 이 시간 받아야 돼요. 다 묻어봤는데 아니에요. 그런 기회 하나님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이 오면 좀 은혜 받겠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불강력 때문에 나중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오시니까 처음에는 뭐 세상 말과 다르다 사람과 다르다 아무리 그랬지만 나중에 여전히 또 이해관계 걸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말씀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순간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언제 가서 기회 되면 기도하겠지. 영적인 불가역성 때문에 안 돼요. 그런 교회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느 교회가 분열됐다더라. 우리 노예만 해도 그런 교회 있어요. 분열된 교회 가보면 분열시킨 사람들끼리 모이면 똘똘 뭉칠 것 같죠. 영적인 불가역성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은 또다시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사분오열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감화시킬 때 그 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신앙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멀리 내다보는 그게 있어야 돼요. 진실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좀 살아가지 말고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알고 신앙인 될지 죽정의 신앙인 될지 그것까지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현실만이 아닙니다.
현실만이 아니고 지금의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현실에 목매는데 그 현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마침 우리는 싱싱했던 잎사귀가 낙엽이 되어 뒹구는 것을 보면서 좀 우리의 인생을 멀리 내다보는 가을 문턱을 지금 넘어섰는데요, 여러분 좀 멀리 내다보는 거 노력해야 돼. 물론 이런 얘기하면 사탄은 그럴 겁니다. 야, 천국과 지옥 아니 가보지도 않았는데, 사후세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 살기도 빡빡한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멀리 내다봐. 물론 성경은 현실 중시합니다. 뭐 과거도 현실과 연결되니까 과거가 중요한 것이고 미래 역시 우리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느냐? 현실 중시하고 최선 다하라. 그러나 현실주의자는 안 된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 신앙생활 잘하면 현실 충실하고 최선 다해야 돼요. 그러나 현실에 목숨 거는 현실주의자는 그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현실 중시하기 때문에 현실 준비할 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했고,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가까이 했고 말씀에 의거해서 현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고 이 성경이 말한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개혁 신앙의 아주 핵심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이 천국 지옥 요 이야기도 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세상 논리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천지창조하실 때 거기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천지창조할 때 거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천지창조하는 거 보지도 못했으면서 천지창조 아는 체하면 그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천지창조에서 말을 해요. 왜? 성경 말씀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말씀이 천지창조 말하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말씀 때문에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 믿는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의 미래 비전 역시도 현재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를 바라보고 멀리 내다보는 것은 함께 충족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현실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고통, 어려움, 아픔, 시련, 역경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고통, 시련, 연단이 앞으로 내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내다봐야지요. 그걸 내다보고 신앙생활해야지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좀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멀리 내다보니까 마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에 그 해산에 쓰고 고통했던 그런 것 같다. 아, 농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을에 알곡 맺을 것을 바라보고 농사 힘들고 참는다. 왜 그러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니까. 그럼 지금 시련 연단이 있어도 멀리 내다보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계획된 바가 있어서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해 시련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고 나가면 여러분이 누리든지 정 여러분 때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 때라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까? 좀 심오한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의 현실을요, 말씀의 칼로 한번 해부해 보십시오.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내가 남들이 목숨 거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네. 본질이 아니었네. 영원한 것이 아니었네.
정말로 부자, 그 이름 없는 부자가 올인했던 부귀영화 해부해 보니 풀과 꽃처럼 사라지는 것이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현실에 하나님이 주신 현실 섭리에 최선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동시에 위를 바라보고 멀리 내다보면 이 지혜로운 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지혜로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위를 보고 멀리 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가을을 보내는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